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거든요.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기억하실 줄 알아요. 우리 교회 한 분은 꼭 그 주간에 제목을 카톡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더라고요. 본인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 제목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했냐면 우리 1장 후반에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지혜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칭의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래서 상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계속 거룩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구원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내 능력도, 내 지식도, 내가 갖고 있는 권력도,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한다. 이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원문을 보면 맨 앞에 단어가 있는데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카고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리고 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역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문장상 앞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들아, 나도 역시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너희가 거룩하여졌고 그 결과적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런데 나도 역시 나도 너희에게 있을 때 나도 역시 인간의 지혜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기를 동격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역시 내 능력 없다. 내 잔재주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도 역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나 지혜나 철학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것으로 나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여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죠. 이게 증거란 말이요. 마르티리온 그래서요. 그 증인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됐는데요. 그 어떤 번역본들, 옛날에 이제 복사본들이잖아요.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구약도 원본이 없고 신약도 어느 원본도 없어요. 다 사본만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됐던 성전 기물도 진품은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 섬길 거거든요. 인도에서 인도 카톨릭이 도마에 손가락 섬기는 거 아시죠? 그게 쥐니가 불분명해요. 도마 손가락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만 나오면 그거 숭배하고 성인 숭배, 성물 숭배하거든요. 하나님은 숭배받을 만한 모든 것들은 싹 없애셨죠. 성경도 사본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저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사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복사기를 쫙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캔 떠갖고 쫙쫙쫙 나오면. 그렇지 않고 다 필사했거든요. 필사하다 보니까 약간 복사본마다 살짝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기 아까 그 증거라 그랬죠.
증거가 마르티리온인데요. 이게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미스테리온 그래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온하고 이 증거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실수했을 거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본에는 우리나라도 그 쉬운 번역하고 새 번역 성경은 거길 비밀로 번역했고요. 우리와 함께 또 다른 번역들, 개역 개정하고 다른 번역들은 증거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뭐 학자들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이게 증거다,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지만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비밀을 증거한 것이나 증거한 것이 그의 비밀이나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들이 대부분 비밀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썼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복음의 비밀 이렇거든요. 그 왜 복음은 비밀일까요? 이게 미스테리온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미스테리 그래요. 영어로. 그런데 이 미스테리가 시크릿이 아닌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시크릿은 아예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아예 못 보는 거예요. 미스테리는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거죠. 대체 이게 뭐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짓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뭐야? 기적을 찾고 표적을 찾는데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 이거 말도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비밀, 그분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셨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알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삶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사회에서 이렇게 왕따가 되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걸까요? 그분의 기적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걸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미스테리로 왔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렇게 수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타락한 인간과 관계가 깨졌죠.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에덴에서 교통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통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겨서 잠깐 싸우지만 다시 어떻게 회복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 안 싸우거든요. 근데 예전에 무지하게 싸웠어요. 와우, 진짜. 우리 집사람이 저를 연애 때 그렇게 잘해주던 놈이 결혼하자마자 막 또라이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안 싸우는 줄 아세요? 화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싶고 아예 안 싸우는 게 훨씬 편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깨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인간에게는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방법을 만들어야 됐죠. 그것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면 그 짐승을 갖고 온 사람들의 죄는 사해지는 거야 라는 걸 계속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계속 예표됐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비밀인 거죠. 근데 그 비밀을 못 깨달으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경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증거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 그래 놓고요.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당이 있었다 그랬죠. 분쟁 중에 있었잖아요. 특별히 아볼로의 웅변술. 아볼로가 웅변을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비록 신앙의 연조가 잘 봤지만 베드로 혈통이었죠. 그 다음에 바울. 이 사람은 지혜가 탁월했었지만 어눌했대요. 정말 이거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꾸려면 혀가 굳어요. 이렇게 입이 막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바울같이 똑똑하다는 아니고 바울의 어눌한 부분을 제가 갖고 있다는 뜻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여간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유혹을 받냐면 말과 지혜의 유혹을 받는 거죠. 뭔가 탁월한 학설이 있다.
누군가가 정말 그 호소력 있게 말을 하면 정말 듣는 우리도 감동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총회수련회 이제 가서 저도 강의를 하고 또 다른 강사도 있지 않았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저도 성경 웬만하면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구절을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뭐 계속 그걸 이어가는데요. 제가 쓰다가 너무 많이 써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왔죠. 저분은 대체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있는 거지? 한 300구절 외우면 좋을까? 400구절 정도 외우면 될까? 그래서 도전을 받고 왔어요. 나도 외우리라. 내가 그냥 전체 흐름을 기억하고 흐름을 강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이제부터 늦지 않았다. 하루에 한 구절씩 한번 외워보리라. 근데 작심삼일이 늘 댁에서 문제긴 하지만 하여간 여기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 이 비밀을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답다가 여기 이제 우리는 아름답다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이 단어 안에는 여기 원어 안에는 아름답다라는 뜻은 거의 없고 탁월하다, 높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그 엄청난 지식, 엄청난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겠죠. 자,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요. 아멘. 여기요. 2절 시작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가르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니? 왜냐하면 난 작정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뭔가를 작정한 거죠. 난 뭔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굿뉴스, 좋은 소식.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굿뉴스는 아프신 분에게는 병이 낫다는 소식이 굿뉴스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대박이 나는 게 굿뉴스일 것이고요. 그러겠죠?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게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고, 그럼 그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원래 나무에 달려야 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려야 될 나무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광야에서 놋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으면 산다 그래요. 그 나무에 달리면 그것을 누군가가 달릴 건데, 내가 달릴 건데 그것을 믿으면 산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무에 사람을 달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윗 때인데 다윗 때 3년 기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3년 동안 기근이 벌어지나 이걸 조사해 봤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한이 맺힌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거짓으로 계약을 하고 성전에서 나무하고 물 깃는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일 때, 그러니까 다윗의 선왕 사울이 쓸데없는 짓을 하죠.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기브온 사람들을 대학살을 해요. 이것들 이방인 놈들 이러면서 다 죽여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뭔 잘못했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대로 약속대로 성전에서 나무하고 물 길었어.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데. 근데 왜 우리를 죽여?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사울이 우선 7을 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7을 내줬더니 그들을 나무에 달죠. 나무에 달고 그것으로 하늘이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인 게 무슨 문제냐? 바로 죄를 단 것이고 죄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것은 놋뱀이 달린 것처럼 놋뱀이 사망을 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달린 것을 뱀이 달린 것이다. 너무 과하게 갔지만 그 의도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달린 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형벌이 없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린 매일 우리 실수하거든요. 매일 죄를 져요. 여러분 죄 지으시죠? 오늘 오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고요. 다른 차가요. 그때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껴들어가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갖고 옛날 같으면 창문 열고 나와 이래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또 제가 목사고 제가 요새 말이 좋아졌거든요. 그래봐야 저만 속상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러냐? 아니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속에서 화가 났겠죠. 깜짝이야 이러고 말았지만 제 속에서 예전 같으면 저런 이렇게 했겠죠. 창문 열고 소리 질렀겠죠. 뭐 등등등. 여러분 우린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린 수면 아래 이렇게 꾸정물이 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꾸정물을 누가 흔드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꾸정물이 슉 올라와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존재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칭의하신 거죠. 그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의로워졌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살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곧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하신 것. 이건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교회 다니면서. 성도 이름 까먹어도 되고요. 뭐 주일 가끔 까먹어서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것이 내 속에서 확신으로 사라지거나 이것이 내 속에서 지워지는 순간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게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알다가 헬라어 에이도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뜻이에요. 야다를 에이도로 번역하거든요. 이게 알다, 보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만 경험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그가 이미 학식은 탁월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보다 더 탁월한 철학자가 됐을 거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탐하거나 그것을 연구하거나 그것에 깊이 빠져들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빌립보서 말씀대로 하면 빌립보서 3장에 그것은 분토와 같이 여겼대요. 똥이라 이 말이죠. 내가 그동안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추구하던 학문이 최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문도 아무것도 아니오고 웅변술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사회적 신분, 그의 혈통, 그의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토같이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은 십자가, 그가 지신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는지를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깊어지고 깊어져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고 그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인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세상에 썩어진 것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재물 갖고 있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추구하던 권력, 우리가 추구하던 어떤 그 혈통,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분토같이 여겼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예요. 그걸 묵상하다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강단이 한국교회 강단이 썩었다 그래요. 한국교회 강단이 이미 무너진 지가 옛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십자가 외에는 증거되지 않아야 하는 곳이에요. 제가 설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도 힘들었죠.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그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도 제일 많았고 젊은 친구들의 팍팍 돌아가는 머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설교를 해야 되는 방식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학문의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힘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서론에서 예화, 3대지면 3대지마다 예화, 결론이면 결론의 예화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예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예 학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발표해야 되고, 근데 너무 저한테는 안 맞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신앙 양심상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학위 받으러 간 거니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일반적인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많은 부분이 예화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들 어떤 분에 빠지면 그분 테이프나 그분 설교집을 다 요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어떤 분은 요약하다 보면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들었는데,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의 예화가 5개인데 예화 빼면 별로 없더라 이거죠. 20분 설교에. 그래가지고 버리고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면 인문학이에요. 정말 세상의 책들을 그렇게 많이 보셨는지 그런 걸 해요. 제가 20대 때 한국교회 유행했던 그 목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에선 뭘 했냐면 신청을 하고 돈을 내죠. 이제 구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내주냐면 매월 테이프하고 책자를 보내주는데 그 테이프가 한 달에 5권 정도의 책을 요약해서 음성으로 녹음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읽을 시간은 없고, 근데 요새 베스트셀러고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걸 설교에 인용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읽진 않고 그거 테이프 하나 앞뒤 30분씩 기껏해야 아무리 길어도 1시간짜리 그걸 듣고 거기서 내가 그걸 마치 읽은 것처럼 설교하는, 이게 유행했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그걸 한 몇 년 구독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는 척을 좀 하다가 이게 또 뭔 소용이나 싶어서 내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역이, 제가 경제를 알면 뭘 알겠습니까? 군사요? 알아야 뭘 알겠습니까? 병장 출신이. 제가 과학을 얘기를 해요. 제가 과학 얘기했다가 우리 이병재 집사한테 한번 망신을 당하고 절대 안 합니다. 그 과학 전공하신 이병재 집사 앞에서 창조과학 얘기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합니다. 예전엔 창조과학을 다 연구하고 그들에서 나오는 거 강의 다 해서 강의하고 다녔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시는 창조과학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과학까지 거들먹거릴 만한 지혜가 없고 그거 갖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설득은 하겠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건 그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치요. 여러분 정치는 언제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되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복음인, 여기선 뭐만 흘러야 되냐면 생명수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 사해에 가서 물고기를 살려내죠. 여기서 생명수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여기서 꾸정물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와 함께 그것들을 섞어서 짬뽕시켜서 흘러보내서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그 정말 이상한 물이 되고 그것을 먹은 자마다 병이 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난 그것만 하겠다라고 작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선 생수만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기 또 카고가 앞에 있어요. 3절에도. 카고. 역시 나도. 근데 앞뒤에서 역시 나도. 이게 무슨 뜻이지 싶으면 1장 후반에 있는 얘기와 함께 역시 나도예요. 1장 후반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거기 27절 볼까요? 26절부터 잠깐 볼게요. 1장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했죠. 자, 강하고 능력 있고 집안 괜찮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없고 또 무능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역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역시 그래. 나도 문벌 괜찮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그 베냐민 지파 그 사울의 후손이고 그리고 집안이 괜찮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벌도 괜찮았죠. 그가 지혜는 탁월했죠. 하지만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역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심히 떨었고 두렵고 약해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 갔었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숫자를 복음화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실패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패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적은 인원을 복음화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철학적인 얘기를 했죠. 평소와 다르게. 다른 데선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초반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했어요. 할례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얘기만 했는데 아테네 갔더니 이렇게 아레오바고 갔더니요. 아레오바고는 아레오 언덕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바고가 언덕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파르테논 신전 앞에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면요. 그 신전 털에서 온갖 신들의 신전을 다 갖다 세웠어요. 그게 제일 큰 게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그 앞에 아레오바고가 있는데 석회산이에요. 석회산. 반질반질해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신을 논하고 하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 딱 갔더니 거기 비석이 있는데 신전이 있는 신들이 있고 신전이 없는 신들은 비석을 세워놓고 그 신에게 분양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어떤 신이 기분 나빠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석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은 됐다 저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부용들이요. 저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걸 봤다. 당신들 범사에 종교성이 많군요. 저거 아십니까? 모르니까 저거 써놨지? 라고 해서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거기서부터 끄집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은 복음화 됐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실패했다. 누군가는 정하지만 실패라기보다는 바울이 거기서 엄청난 걸 깨달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뭘 알아요? 사람들의 지혜나 말로 탁월함으로 아름다운 논쟁, 어떤 언변으로 철학적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여기 왔다. 너희 올 때 나 그거 작정하고 왔어. 난 십자가만 전하리라 라고 왔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나도 바울이 여기 와서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심히 연약했다 그래요. 여기 원래 심히 떨었노란데 원문에는 이 심히가 앞에 다 붙은 거예요. 원래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가 이렇게 두려웠을까? 뭐가 이렇게 떨렸을까? 뭐가 이렇게 자기를 약했을까? 예, 육체도 약하고 삶도 약했죠.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의 상황이 두렵기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뭐가 두려웠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증거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바울의 마음이 확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요새 예배당을 못 오시잖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만 들어요. 그날은 딴 날은 사극만 보시고 그날 오늘만큼은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서 온갖 목사님 설교를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 끝날 때까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유명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어쩜 그렇게 또박또박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집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저렇게 잘해?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고백했어요. 나는 언제나 무서워. 난 강단에 사는 게 너무 무서워. 제가 설교 40년 했습니다. 고3 때부터 설교를 해서 지금까지 했지만 이 설교라는 강단에 서는 건 너무 무서워요. 세미나나 강단은 안 두려워요. 그건 지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전하는 건 안 두려운데 여기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어떨 땐 주일날 밤에 악몽을 꾸고 새벽에 주일날 올 때도 너무 긴장을 하고 그리고 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넌 겁이 많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겁쟁이는 아니에요. 뭐가 두렵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조종할까 봐 두려워요. 오직 있는 그대로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게 혹시 내 입을 통하여 변질되어지고 내 묵상을 통하여 변질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잘못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경인 줄 알고 가서 살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죠. 그래서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세상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두려웠던 것이 있겠지만 더 두려운 건 복음이 왜곡될까 두려워하는 게 바울의 깊은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 거거든요. 복음을 주변과 나눌 거예요. 나누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재해석되어져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진 줄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울면서 결론 낸 게 뭐냐면 강단 살아야 되겠어요. 강단 살리려면 제가 설교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강단 살리려면 신학교, 성경학교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가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 것만 갖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반은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3분의 2는 읽겠지만 대부분은 성경을 안 피고 주일날 성경 툭툭 설고 오거나 요즘 뭐 성경도 안 갖고 핸드폰 갖고 저기 있는 거 빼오면 되니까 성경 안 갖고 다니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온갖 세상의 지혜와 경제적 상식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사느냐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상한 소리나 해석하고 하는 이게 한국교회를 다 망쳤고 우린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떨고 심히 두렵고 심히 연약했다. 왜냐면요. 그걸 바르게 전하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울의 이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볼까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요. 여기 설득력 있다. 이게 유혹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내 말로 유혹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전했다는 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그러잖아요. 거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는데 나타남은 증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하심,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 증거, 성령 능력의 증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거됐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만 증거된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놔두고 무엇인가 설득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거듭나게 되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예수 믿는 건 성령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져야 삶이 능력이 있어져요. 충만해야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성질도 살아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넘어지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 그분 내 속에서 충만해 나를 통하여 일하세요. 나를 통하여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 경험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그것이 생명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흘러넘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께 오면 그분이 우리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과 경험들과 못된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마저 읽을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요. 너희의 믿음 그러는데 여기도 정관사 하가 있어요. 그 믿음. 너희의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럼 그 지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이론도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자 하고 내 능력이나 내 잔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듯이 그분의 십자가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이 그냥 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야 안 되겠어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죠.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려니까 또 병 고치러 다닌다 그러고 예언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으로 드러나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가고 그분이 일하셨다는 걸 보고 전파하고 그분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요. 내 경험 내려놨더니 내 지식 내려놨더니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연약했는데 그분의 강함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무지했는데 그분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서 그분의 감동을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가 드러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자고 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 내게도 그 능력 달라고 와서 부탁하도록 해야죠. 그런 믿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주관하고 그 십자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거든요. 이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어 스케노예요. 장막을 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장막을 치시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다시 인식하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성찬을 참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기를 여시고요. 이 떡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교병인데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다 온 이후로 이걸 한 것 같아요. 한 20년 된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무교절에 갔어요. 갔더니 이거를 일주일 동안 그들이 먹고 무교절 끝나자마자 이거를 이제 떨이치더라고요. 박스로 팔아요. 일주일 동안 이거만 먹으니까요. 그때 먹어보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이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걸 듣고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닫고 오자마자 이걸 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무교병은요, 말 그대로 이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아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해요. 이 떡을 구울 때 구멍을 많이 뚫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떡은 구멍 뚫는 떡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6월절에 먹는 이 무교병만 이때만 구멍을 뚫어요. 그들은 왜 뚫는지도 모르고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지금까지 3,000년 동안 구멍을 열심히 뚫었지만 왜 뚫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뚫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안 가르치지도 알아요. 그냥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가 찔린 것을 의미한다는 걸 그냥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떡을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불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낮고 천한 삶을 오셔서 우리를 채우라 하셨고 그분이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게 이렇게 굽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것을 먹을 때 함부로 뜯어먹지 않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족에게 뜯어줘요. 그래야 먹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최후 만찬하실 때 뜯어서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게 아니라 사단에게 찢긴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해요. 이 무교병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이 고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떡을 대하고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뜯어주는 삶으로 우리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떡을 듭시다. 들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주셨군요. 이제 나도 돌아가서 내 몸을 내주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 이기적인 삶들 좀 내려놓고
내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귀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로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기꺼이 나의 몸을 내주게 하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일 나를 위해 다 내어주셨지. 우리도 돌아가 내 가족, 나와 함께하고 일하는 사람들, 심하게 나를 상처 줬던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어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것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나같이 못난 것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떡을 대하면서 나도 돌아가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주기를 작정합니다. 내게 상처 줬던 사람까지도 섬기고 그에게 생명 주어 그도 살게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 보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정결수를 만들어 뿌리거나 정결탕에 들어가서 깨끗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물을 다 쏟아 인류를 거룩하게 하고 그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찬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신 주의 은혜 기억하고 우리도 돌아가 우리에게 허물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게 물과 피 다 쏟으셔서 내 허물을 씻어주시고 그 죄를 저 등 뒤로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물 매일 되새기고 미워하지 않고 그거 용서하고 끌어안고 살려내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귀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같이 못난 것 용서하신 주의 은혜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돌아가 내게 허물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허물 용서하고 씻어주고, 그래서 용서받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원수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허물을 닦아주는 일에 제한 주지 않고 힘 다닌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용서하고 주변을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 가지고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파하게 했던 사람들을 끌어안겠습니다. 그들의 허물 씻어주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들을 기억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용서의 은혜를 알게 하고 내가 믿는 주님 그들도 믿어 천국에서 함께 사는 일에 돌아가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번 이렇게 작정하고 다짐하지만 삶에 돌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우리가 또 다시 절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우리를 죽으신 그 놀라우신 용기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려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